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많은 임직 예배를 드렸지만 깊은 충만 같은 이런 임직 예배는 정말 처음이다 라고 많이 하셔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다른 분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더 많이 체험을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신목사님 만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또 자주 만나야 되겠습니다. 신목사님은 뵐 때마다 획기적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기까지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곳을 우리 임직식을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다 참석 좀 시켜라. 그래서 이 성령의 그 풍성함을 느끼고 가실 때 더 사모함이 생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족들 할 수 있는 다 참석시켜라. 다 참석시켜라. 영광의 자리다. 영광의 자리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또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싫어서 제가 강압적으로 얘기 안 하고 좀 자꾸 돌려서 슬슬 얘기를 하면 제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분이 저 정도 얘기할 때는 어떤 무엇이 있을까?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 절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동해서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15년을 같이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는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저분이 얼마나 지금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었으면 저렇게 얘기하실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얘기할 때는 분명히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사겠습니다. 이문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야, 내가 성령에 취해서 감당하지. 너 정말 기도 많이 했다. 너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거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강대상의 서부은 아니잖아. 강대상의 서부은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뭐예요? 주인을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숨겨두고 했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24절 말씀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 그래 내게 맡겨준 일 그냥 하면 되지 하고 살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일을 제대로 못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1달란트 받은 것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뒤지게 혼날 것 같고 악한 사람이고 자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 일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일시키기 위해서 임직자를 세워요. 근데 그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보상을 책임져 주시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시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을 주고 싶어서 일을 시키시는 분이지, 그분을 일꾼으로 삼고 그 사람을 막 부려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이 장로라는 이름과 권사라는 이름과 안수집사의 이름을 줄 때는 그 위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과 가짐이 틀려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한참 더웠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양복 입고 가고 또 저는 이 긴 와이셔츠도 셔츠도 긴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짧은 거 입으면 땀이 나서 이 붙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는 긴 거를 입어요. 그러면 목사님 덥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냥 장담하면서 나에게 작업복이라서 괜찮아. 제가 양복을 입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또 양복을 입을 수밖에 없고 어느 자리든지 여기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연길이가 아빠 옷 좀 하나 사드린다고 하는데 됐다. 아빠는 양복만 있으면 거의 입는 게 사실 양복밖에 없어요. 양복이면 좋고 내 와이셔츠면 좋고 와이셔츠도 지금 보니까 8장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늘 그래요. 저는 이거 있으면 거의 그래요. 우리가 이 직분에 따라서 옷도 어떤 옷을 입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치를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5달란트나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이 달란트를 비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임직자들과 이 달란트가 왜 줍니까?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최원자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는 천국의 상급이 없어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저는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정말 목사는 천국의 상급이 없을까요? 아니요, 더 커요. 훨씬 커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비하면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장로라면 2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만큼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해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 자기가 아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고 자기의 이 땅 가운데 누리면 복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우면 5달란트 받으면 그 일을 하면 또 준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고을을 다스리는 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상급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보혜사성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 일해라고 하고 그냥 막 이것저것 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도 인도하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무르 있으면 그분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래요? 너희도 나가서 무슨 말을 전할까 생각하지 마라. 왜? 성령님께서 너희의 입술을 중에서 그곳에 합당한 말을 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는 너 이거 일했나 안 했나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면 일이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복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굳은 마음이 가진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생각 가지면 나는 날마다 나한테 봉사하고 헌신만 시키고 아니요. 여러분 봉사해보세요. 헌신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기쁜 충만교회 하고 우리 여기 하면서
그 건축하면서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초창기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는가 봐라. 그러고 믿어봐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 때 여러분이 저희 삶을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고 넉넉히 채워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누리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 천국을 소유하였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우리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그곳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막 저축하고 뭐 애써서 집이라도 한 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여러분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하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 기쁘충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기회와 때가 있어요. 요번에도 이문고 목사님이 저한테 신목사 이제 5년 후에는 더 많이 세워라. 내가 더 기도하겠다. 너 이제 5년 후에 20년 되면 더 많이 부흥하고 더 크게 좀 교회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들 5년 후에는 다 장로를 세워라, 기도해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문고 목사님, 그게 기쁜 거야. 이제 안수 집사들은 5년 후에는 장로를 세우고 더 많은 일꾼을 세워라. 그게 뭐예요? 5년이라는 게 지금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15년이라도 또 저도 생각지도 못했지만 기념으로 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아무 때나 일인 것이 아니라 기념이 되고 무엇이 있어야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임진자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막 그 일을 취하고 뭐 직분을 취하려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갈 때, 하나님 높여줄 때 하나님 그 일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세워주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아버지가 나이가 되면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혼하면은 그 아버지의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어. 남편으로서 책임도 져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 즐겁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빨리 집에 가야지. 왜?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또 결혼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또, 그래서 아이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 초등학교도 보내두고 뭐 우유값도 갈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마음이 그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님들,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시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세우시더니 저분의 입술에 이제 2단탄에서 5단탄을 올려줬습니다. 저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권세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입술에 권세 주시고 안수집사님들 입술에 권세 주셔서 이제 예전에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저들의 입술에 떨어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집안에서는 어디든지 권위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참 기도한 거예요. 그냥 집사로 있을 때,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야기야, 내가 그래도 기쁜 중앙교회 장로입니다, 이야기는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안수시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다 기도해 주잖아. 안수위원들이 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복인 거예요. 이 장로님들 피택 받을 때 같이 한 게, 그냥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내가 우리 명예 그 권사님들 2분 세워드렸잖아.
그 뭐 아무도 안 불러도 그런 권사님들은 교회에서도 내 같은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 예부 순서 나누고 2부 순서 나누고 3부 순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 예부 순서 장로피 때까지는 지방에서 다 하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뒤에 감사하게 앉아있잖아요. 왜냐면 지방의 그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 권사님들, 아니 장로님들 가운 내가 입혀드리자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방에서 아니야, 이목순 목교회 장로지 기쁜 주목교회 장로 아니야. 가운식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야. 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 속마음으로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네 아버지를 좀 세워라 이런 마음을 주셨었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질서가 있고 순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좀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음성에 제가 난 순종했습니다. 내가 우리 총무 목사님한테 분명히 나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책임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 순종했으니까 나머지 책임은 총무님하고 회장님이 지십시오. 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거기서 싸우면 선배 목사님 20년 30년 목회하신 분들이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지방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 마음이 많이 답답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그러면 제가 안수위원장으로 되는가, 내가 가운을 입혀드려야, 차기실 해드려야겠다. 근데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이문구 목사님이 입혀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누가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거의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다 2층에서 차 마시면서 이문구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이문구 목사님이 그 얼마 전에 임지식 하실 때 안수위원들이 어수선하고 막 좀 부드럽게 되질 않았었어요. 누가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네가 해 막 마이크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속상하셨었나 봐. 그러니까 거기서 차 한잔 마시면 막 가운 다 입으시고 내려가려고 할 때 오늘 여기에 순서에 장로 저 안수위원 기도는 우리 윤결 목사님 제 어르시니까 하시고, 안수 집사하고는 두 번째 어른이신 우리 김평규 목사님 하시고, 세 번째 권사님이 하는 회장님이 그 안수하고 하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이크 하지 말고 안수하십시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때 제가 네가 목사님, 이문구 목사님이 그럼 가운 좀 입혀주시죠. 제가 입히고 목사님하고 가운 두 분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지 뭐. 조심해라. 이거 떨면 이거 자꾸 잘 안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가운 밑에 있으니까 물을 끓여야 되더라고요. 물을 무슨 물을 들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불순종한 적 아니죠. 하나님 너 순종했죠. 하나님 말하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아버지 나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안 한 사람은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순종했다라면 그 위의 책임은 질서의 하나님 때문에 그 위의 사람이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직자들이 또 그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장로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다면 그 위치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해요. 권사님에게 강수인 집사님, 권사님 저 이런 기도 좀 부탁해요. 그거는 집사일 때 알았어라고 끝나고 나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는 그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룰 때까지 같이 노하고 끝까지 밀어주셔야 돼요. 저도
우리 오늘도 민혁이 왔다 갔지만 또 하면 하나님께서 너 민혁에서 기도해라. 그거 주셔요. 그거 기도해. 왜냐면 민혁이 처음 아기가 왔을 때, 처음 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 왔을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도들이요, 이 민혁에서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 주셨어. 그래서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짐이 있어. 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고 거기서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기쁜 충만 성도님들 우리 민혁에서 기도해줄 의미가 있다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그 갓난아기를 민혁이 데려왔어요. 그렇잖아요. 갓난아기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도해 주라 했을 때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민혁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 그 미리 하나님 아신 거잖아. 그럼 우리는 기도해 줘야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먼 미래도 아시고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네가 기도해 줘야 돼. 네가 기도해 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아프신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여러분이 이제 임직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면 내 맡은 일에 자꾸 순종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에 열리문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데 옛날 샘물교회 있잖아요. 샘물교회 그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그 순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현우 목사님이 샘물교회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린문문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거기서 하는데 거기는 열린문교회는 그 시골 서울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못 사는 거예요. 10평, 15평, 20평 이런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샘물교회는 다 부자들만 사는 그 동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얘기 지금 가정교회 세미나 그 평신도 세미나를 하면 여러분들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가면은 목자들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목자들 집에서 자기 집을 다 오픈해서 안방을 내줘. 손님을 해줘. 다 대접해주고 굴진이 모셔. 근데 이 세무교회 성도들이 가니까 어떤 거기에 간증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자기가 안방에서 자고 나왔더니 그 부부가 그 거실 문 앞에서 코스 쭈그리고 자고 있지.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못 가고 그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안방을 내주고 저 사람들은 그 화장실 앞에 쭈그리고 주무신 저런 헌신이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세무교회 사람들이 우리도 이런 교회 하자. 정말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되자. 그래가지고 세무교회가 그때부터 가정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 3년, 4년인가 지나고 이제 다 성도들이 이제 섬김의 모습, 각자의 신앙이 목장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아프가니스탄 그 사건이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시고 자기의 그 목장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음이 탁 들어서고 나니까 교회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교회는 더 뭉쳐서 기도하고 더 그래가지고 이현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현우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 갑자기 생각해. 이현우 목사님 완전 저기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우리를 안 했다면 우리는 교회가 완전히 파산됐을 것입니다. 옛날의 모습의 그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파산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열린문교회 그 성도들이
그 이후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느냐. 다 15평, 10평, 20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장을 하고 그러면서 방이 좁고 하니까 다 확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 30평, 40평이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그 목자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이유는 우리 집에 더 목장을 하라고 해서. 우리 집을 넓힌 이유는 10평에서 우리가 21평에서 10명, 20명 모였는데 우리 집을 이렇게 크게 하신 이유는 목장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 넓혀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큰 원시하는 집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이유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즐긴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 사실은 내가 너를 이렇게 집을 크게 하고 너에게 이렇게 축복 주는 이유는 너 하늘 산 것 더 많이 쌓아라. 너 하늘에 더 많이 해라. 내가 부어줄게. 채워줄게. 그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 산 것 더 쌓을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내가 상급을 받을까? 그 비밀을 요즘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우리 김미연 사무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시 기회 주시는 거야. 더 헌신하야겠다. 그래도 기도하고 자녀 위한 기도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늘 기도 자리에 있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다단트의 비율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덕 같은 사람을 해서 우리를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5단트만 있고 2단트만 끼고 너희들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해봐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은 유한한 삶이에요. 우리가 삶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10년, 20년, 50년 사는데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기간은 정말 귀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충성스럽게 있게 삶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빠져 여기 말씀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빼서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아니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2달란트 받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씀하실 때 이제는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에게 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더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임직자들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많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 선호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들도 임직주의 받고 더 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문근 목사님도 5년 후에는 더 안수집사 장로 세워라. 더 양육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없으면 나 일 안 한다. 그럼 기회를 놓치면 끝이요. 5년 기다려야 돼.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5년이나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으시고 하나님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내 최항자 원장님이 나쁘고 목사야 조심해라.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상급 쌓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 혼자 누리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거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세웠으면 더 많은 일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여기 충성스러우면 우리는 따따분을 받는 거예요. 장로가 되셨으면 이제 따따분을 받는 거예요. 권사가 되면 따따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충성스러워야 돼. 충성스러워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집사할 때는 알았어 기도할게 뭐 이러지 마시고 이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 기도도 하시면 하시고 저녁 기도도 하시면 하시고 그러면서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자꾸 축복하십시오. 그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축복을 내가 했는데 그 축복을 받으면 그에게 복이 될 것이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자꾸 축복 많이 하셔요. 저주하지 마시고 그냥 축복해. 계속 축복해. 막 그러면 안 받으면 내 거야. 땡큐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좀 하고 좀 생각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 섬기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고 주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탁드리는데 주인의식을 가지지 마셔요. 주인의식 가지면 내 건데 하면서 자꾸 나가 들어가. 우리 교회도 내가 주인의식 가지 그러지 마시고 책임의식만 가져.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장로로서 무엇을 할까? 내가 권사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런 책임의식 가져. 그 충성스럽게만 서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셔. 근데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내 이렇게 돼버려.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거 인정 안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럼 자기 고집이 생겨. 그 우리는 딱 주인의식이 아니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을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까? 지난 우리 수요일에도 우리 상원한테 목사님 기도원 가세요? 응 가는데 왜? 그냥요. 네. 오늘 말씀 전에 네? 전도사가 말씀 전에 죽을 준비 떠날 준비해야지.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유전선 제주도 가 계시고 그럼 그거 누가 전할 거야? 생각지도 않은 죽을 준비 떠날 준비 언제든지 하고 살아. 말씀 전해 줍니다. 그 전에 그냥 내 있는 것에서 항상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있으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책임지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비 말씀하시면서 충성된 사람들을 여러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사람들을 높여주기를 원하시고 성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옆 사람이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성공시킬까?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높여줄까?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자꾸 높여드리고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일꾼을 자꾸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리를 비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박구신 원장님, 지금 박구신 목사님, 원장님이 신목사야. 우리 저 박군식이 나중에 더 큰 목사로 하나님께 세워줄 텐데 개척하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군식 원장님을 자꾸 여기 집회도 몇 번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박군식 원장님, 목사님 왜 저를 자꾸 그러냐? 다 이유가 있어. 그때는 내가 뭐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원에서도 강대상은 또 목사님도 있으니 안 세우고. 그래 내가 우리 강대상에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선포할 수 있게. 개척할 때는 이렇게 작은 인원 앞에서 말씀 전해야 돼. 그것을 경험시켜주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싶어서 내가 말없이 계속해서 박 원장님을 모신 거예요. 와서 봐. 설교회 와서 집회도 한번 해봐. 이렇게도 해봐. 그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박구신 원장님을 성공시킬까? 내가 우리 유전사님도 계속 말씀 전해.
수예배도 서봐라. 목사님 밑에서 할까? 아니 위에서 해. 자꾸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목수 목교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강대상에서 말씀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제가 했어. 내가 그러고 개척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경험을 한 번도 경험 못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꾸 높여주세요. 그럼 그분이 맡은 자리가 있으면 충성스럽기만 하면 그분은 계속 상급을 쌓는 거잖아. 그분을 커나가는 거잖아. 근데 내 자리가 있는데 네가 나를 겁내냐? 네가 나를 탐내냐? 너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싸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 왜 자꾸 목자 세우래? 왜 분간 한 명을 세워서 거기서 충성스럽게 일하면 그 복이 더 있는데 그 자리를 맡아놓고 하면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한 것처럼 그 자리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일하면 그 복이 더 커지는데 왜 그거를 마다하느냐고요. 그래서 자꾸 위에 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주는 거예요. 목자로, 집사로, 서로. 그럼 그 일을 하면 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옆사람을 성공시키고 우리 성도를 성공시키고. 저번에 우리 오은영 목사님, 목사님 간증시키고 그냥 순종하고 자꾸 간증 쓰니까 노조위원장 할 때도 자기가 하니까 자꾸 여기서 한 번, 2번 해가지고 이야기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대표기도도 하시고 이제 또 간증도 하시고 해보십시오. 못한다 끝까지 못하는 거고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하다 보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발표력도 생기고 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 너 이거 왜 안 해 저거 안 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기부터 좀 해보시죠. 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든가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대전에 있는 갑자기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인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교장 선생이 있었대. 그러면은 그 유치원 때부터 학생들을 학교 끝나면 막 애들 가면 너 학생들을 불러놓고 딸아 너 이렇게 나무 깨 잡고 올라가고 네가 여기서 한번 뭐 좀 해봐라. 계속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든지 자존감이 생기고 발표하고 무엇을 하는 데는 또 자기의 자신감이 생기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목사까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면 결국은 누가 성장하느냐? 내가 성장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을 맺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굳은 하나님으로 만나고 저 사람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일시켜 먹고 뭐 할 거로? 아니요. 하나님 더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채워주시려고 성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해봐라. 그게 자꾸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꾸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가 성공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지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들을 이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는 분이야. 너희의 마음만 충성스럽게 두고 있으면 돼. 내가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충성스러운 이끌어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가정인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맡겨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기쁜 중마교회가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질서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